석고상절 네. 이야기. 네, 예, 석고상절 예, 이야기 22. 예. 라후라 네, 출가와 야수다라. 따라. 이거를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지난 시간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이뤄서 그야말로 석가모니가 된 다음에 이제 아들을 라후라가 9살이 된 거예요. 라후라. 그랬더니 네. 자기 신통제일 이제 수제자 목련이라고도 하죠. 그 목련이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 라후라를 데려오너라, 출가를 시켜야겠다. 엄마 그 야수다라의 손에서 데려오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라후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가 이제 그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 반박을 하면서 자기 인생 하소연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 어, 지금 제가 여기 그 제목을 써준 대로 이 기자가 붙이질 않고 지가 다시 편집을 해서 붙이는데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들 보내는 모정, 애 닳기만 하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 닳기만 하니 이런 것도 못한데 이것만 하면 서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보내는 것, 아들과 이별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말씀하시는 자비인 것입니까? 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내용인데 반박 이런 표현도 저는 쓰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라후라의 출가를 막는 어머니의 모습, 석보상절 명장면 묘사 압권, 이내 부처님 나타나 전생 보이자 야수다라 결국 라우라를 보낸다.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요약 메모해서 올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야수다라가 울며 이 부처님한테 이제 라우라를 보내는 그런 장면을 뭐 써놓은 것 같아요.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읽을까요? 거기서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서부터 읽어드릴까요? 예. 그럼 정규상 선생님 좀 읽어보세요. 아수라의 반판승? 아니 위에 명장면 뽑으라고. 석고상절의 명장면. 석보상절의 명장면부터 네. 또 읽을게요. 석보상절의 명장면을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오늘 야수다라의 식명을 울리는 이 장면에 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역사의 길이 남을 야수다라의 진솔하고 논리 정연한 반박과 목련과 시어머니 대도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지금 상황은 마우라를 출가시키게 데려오라는 석가모니의 명을 받은 목련의 대도를 찾아가 설득하는 중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수라의 대답은 이러하다. 예, 잠깐 거기까지요. 예. 네. 석고상절이 지금 10권이 남아 있어요. 24권 중에서. 근데 이제 첫 번째가 3권이고 이 3권이 이제 연재가 끝나고 지금 6권의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가 저는 이제 석고상절 내용 중에서 압권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3권은 나중에 읽었고 처음 제가 20대에 정말 이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뭐 역주서라든지 뭐 이런 게 거의 없을 시절에 그냥 제가 혼자 이 석고상절 6권부터 읽었는데 그렇게 정말 그 겨우 난 놓고 기억자 떼고 이거 니은 할 정도의 그런 실력으로 읽었을 때 이 장면을 처음 읽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글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자마자 쓸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오늘 한번 그 원전의 향기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수다라에 신금을 울리는 이 장면에 뭐 나는 아낌없이 한 표를 행사할 건데, 역사의 길이 남을 야수다라가 하여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아시게 될 거예요. 아주 논리정연하고 부처의 제자 목련 시어머니 대도를 뭐 완전히 이제 그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은 라우라를 출가시키게 데려오너라 한 남편 석가모니의 명을 받은 제자 목련이 그 야수다라가 이제 그 한마디도 그 한마디로 이제 목련이를 제압해 버리니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시어머니 대에도를 이제 찾아가서 이제 정반왕 시아버지하고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 정반왕이 시어머니 대에도를 보내서 야수다라를 좀 설득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에도가 찾아가서 야수다라에게 이제 라우라를 출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야수다라의 대답이 이제 이런 겁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읽어주세요. 네. 야수다라의 완판승. 야수다라께서 말씀하셨다. 여래께서 태자 시절에 나를 아내 삼으셨을 때 내가 태자를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하여 한 번도 소홀한 일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된 지 3년이 못 차서 세간을 버리시고 성을 넘어 도망가서 마부 찬이기를 돌려보내며 맹세하기를 내가 도리를 이루어야 돌아오리라 하셨습니다. 사냥꾼이 입는 사슴가죽 옷을 입고 미친 사람같이 산골짜기에 숨어서 계시면서 6해를 고행하여 부처가 되셨지만 나라에 돌아오셔서 나를 핑계하게 아니하셨습니다. 지난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길 가는 사람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나는 어버이 여기고 시집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잘 되우리 모자 외롭고 고달파 인생의 즐거움이 끝이 없고 죽음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목숨이 무거운 것이므로 순수 죽지 못하고 서럽고 애달픈 뜻을 머금고 가까스로 살아가니 비록 사람들 무리 속에 살아가도 짐승만도 못합니다. 서러운 인생이 어디 또 이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또 내 아들을 데려가려 하시니 가족이 되어서 서러운 일도 할 수가 있습니까? 권속은 아니며 자식 중 집안 사람 모두 권속이라 한다. 네, 여기까지. 예. 예. 야수다라께서 이제 그 시어머니가 아이를 출가시켜라 손자를 이러니까 이제 며느리인 야수다라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수다라께서 말씀하셨다. 여래께서 태자 시절에 나를 아내 삼으셨을 때 내가 태자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하여 한 번도 소홀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한 번도 소홀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는 배경에는 그때 석가모니 이전에 태자 이름 시탈타잖아요. 그 시탈타 태자가 출가하고 난 다음에 6년 있다간가 뭐 하여튼 몇 년 있다가 이 라우라를 임신해서 이거는 시탈타 태자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상관에 보면 그 야수다라가 그 의심을 받고 임신한 채로 불구덩이에 그 자기가 뛰어들어가요. 그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그랬더니 불구덩이에서 갑자기 그게 불이 다 꺼지면서 물로 되고 거기에 연꽃이 피고 하는 그 상서로운 일이 일어나서 그 라우라가 석가모니의 아들인 줄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도 뭐 그 남편한테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부정하거나 남편을 남편답게 이렇게 자기가 보필하는데 하나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제가 시집 와서 시탈타 태자의 부인이 된 지 3년이 못 돼서 세간을 버리시고 성을 넘어 도망가서 이게 이제 유성 출가인데 성을 넘어 도망가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 때도 그 도망간다는 표현을 시달타 태자한테 써도 되나? 이런 표현을 찾아봤는데 진짜 도망갔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부의 그 이제 아주 그 충직한 그 나중에 이 마부 찬이기도 석가모니의 제자가 돼요. 그 마부 찬이기를 돌려보내시며 맹세하셨대요. 내가 도리를 이루어야 돌아오리라. 내가 깨달아야 다시 돌아오겠다. 그 굉장한 이제 굳은 결심을 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깨닫고 나면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야수다라는 깨닫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냥꾼이 입는 사슴 가죽 옷을 입고 이것도 미친 사람 같이 산골짜기에 숨어 계시면서 도망가서 미친 사람 같이 이런 게 이제 그 야수다라의 속내가 막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난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6회를 고행하여 부처가 되셨지만 나라에 돌아오셔도 나를 친근하게 아니하셨습니다. 지난 과거에 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길 가는 사람 행인처럼 나를 그렇게 봤습니다. 나는 이제 그 딸을 여의다 그러잖아요. 시집 갈 때. 그때는 이제 어버이를 여의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어버이를 떠나서 시집와는 제가 붙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살되 시집에 와서 그 남편 하나 보고 다 다른 사람하고 사는 거잖아요. 남편이 출가하고 난 다음엔 라우라 아들 하나 데리고 우리 모자 외롭고 고달프게 살면서 인생에 즐거운 뜻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목숨이 중요한 것이니까 뭐 내가 손수 죽지는 못하겠고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서럽고 애달픈 뜻을 머금고 가까스로 아들 하나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비록 사람들 무리 속에 살아도 뭐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뭐 남편의 정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이좋게 사는 무슨 뭐 그 가축 그 짐승들 모습만 봐도 나는 부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무슨 짐승만한 그 행복이라도 느끼면서 사는 줄 아십니까? 서러운 인생이 또 어디 나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막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마저 이 내 아들 하나 남은 아들마저 데려가려 하시니 권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권속이 되어서 서러운 일도 이러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거의 뭐 이제 이제 뭐 그야말로 폭풍 이제 그 가슴에 담고 있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속은 아내, 자식, 종, 집안 사람들을 모두 권속이라 한다. 조금 더 읽어주세요. 시달타 태자께서 도리 이루시어 스스로 자비하라고 하십니다. 자비는 중생에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노는 이제 도리어 남의 어미와 아들을 여의게 하시니 슬픈 일 중에도 이별 같은 것이 없거니와 이로 헤아려 보건대 무슨 자비가 있는 것입니까? 이별은 여의는 것입니다. 야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련에게 이르셨다. 돌아가서 세존께 내 뜻을 잘 말씀하십시오. 네. 거기까지?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시달타 태자였던 남편이 이제 도리를 이룬다는 거는 깨달아서 그 중생들에게 하는 말이 자비, 그 자비하라라는 그 설법을 하고 다니십니다. 자비가 뭡니까? 중생을 편안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도리어 이제 남의 어미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이제 그 시달타 태자하고 나는 절연한 상태니까 나하고 아들 라후라를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어미와 아들을 이제 또 여의게 이별하게 하시니 슬픈 일 중에도 세상에 가장 슬픈 일이 애별이고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는 괴로움. 슬픈 일 중에도 이별 같은 게 없거니와 이로 헤아려 본다면
아무리 깨달은 그 석가모니 부처라고 해도 무슨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까? 나는 참 알 수가 없네요. 뭐 이제 이러면서 야수께서 이제 그 목련 제자에게 돌아가셔서 세종께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너무 이게 훈민정음 반포한 지 10개월 만에 쓴 글 같아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머린청강지국에서는 이렇게 그 이제 노래하고 있어요. 139장 목련의 신통력을 야수의 눈앞에 보이시고 영세쾌락을 힘껏 말씀드려도 야수의 자비심에는 먼 앞날을 헤아림이 없으시므로 일생의 서러운 마음을 모두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목련이 그 석가모니의 명을 받고 팔을 한번 굽혔다 팔 사이에 갑이라고 야수들한테 딱 와요. 그래서 요새는 빠른 시간을 눈 깜짝할 사이인데 눈 깜짝할 사이보다는 좀 긴 시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표현도 아주 재밌게 써놓고 그러니까 목련이 그리고 또 이제 목련이 못 들어오게 문을 다 잠그고 제일 높은 데 다락에 숨어요. 근데 딱 높은 다락 위로 이제 라우라를 숨기고 있는 장면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련의 신통력을 야수 앞에 보이시고 이제 목련의 말을 따르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라우라가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엄마도 제도할 것입니다. 이런 그러면 아주 뭐 길이길이 즐거운 일만 가득할 것입니다. 영세쾌락을 힘써 말씀을 드려도 야수의 자비심에는 먼 앞날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생의 서러운 마음을 모두 이제 목련과 대해롭게 말씀하시니 이런 뜻이고 140장은 아내가 되어서 시달타 태자를 하늘같이 섬겼더니 3년이 못되어 세간 버리고 출가하시니 찬익이 마부 돌려보내시며 맹사하시되 돌이 이루어 돌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만 뭐 이런 정도의 노래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이제 그 용비어천가 그 곡조에 맞춰서 비슷하게 노래를 했을 텐데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저는 뭐 오페라라든지 뮤지컬로 만들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인청강지곡 1장만 대중 이제 불교에서 부르는 참불가 곡조에 맞춰서 우리가 불러보지 않았습니까? 뭐 외외 석가불 무량무병 공덕을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목련의 신통력을 야수 눈앞에 보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노래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이건 이제 제 이야기인데 야수의 말 중에 조목조목 어디 한 군데라도 틀린 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월인청강지곡에서도 일생의 서러운 마음을 모두 말씀하시니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출가해서 도리를 이루면 돌아온다던 남편은 돌아와서는 길 가던 행인처럼 정말 그야말로 뭐 소 닭 보듯 그렇게 야수다라를 대하고 자비를 하라고 이제 설하고 다니면서 아내한테는 이제 무자비한 남편이지 않습니까? 자식 하나 보고 살고 있는데 그 자식을 뺏어가겠다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그 무자비한 거 아닙니까? 이런 무자비한 남편이 뭐 남한테는 부처일지 모르지만 나한테 무슨 부처이겠는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통제일의 제자 목건년이라고 하더라도 야수다라의 논리에 또 반박에 야수다라의 마음을 되돌려서 라우라를 데려가려는 그런 거는 뭐 아주 턱도 없는 소린 거죠. 그래서 본전도 못 찾은 목련이라고 이렇게만 쓰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윤민정 선생님 읽으실 수 있으세요?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본전도 못 찾은 목련. 그때 목련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다시금 아스타라께 말씀을 드려도 아스타라 조금도 듣지 않으셨다. 목련이 정반왕께 돌아가서 이 사연을 사렸다. 정반왕이 부인 대에도를 불러 말씀하셨다. 속보상자. 요거는 그냥 저기 네. 참고니까 안 읽어도 괜찮아요. 네. 네. 야수다라는 여인이라 불교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애착으로 얽혀 아들 사랑하는 마음을 쓸어버리지 못하니 대도 그대가 가서 알아듣게 이르시오. 대에도께서 500명의 청이를 데리고 야스께 가서 갖은 방편으로 2번, 3번 거듭 말씀하셨다. 야스다라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시고 시어머니 대에도께 말씀드렸다. 제가 결혼 전 우리 집에 있을 적에 나를 두고 8나라의 왕이 서로 겨루기로 경쟁하였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신 것은 석가태자의 재주가 뛰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기는 신기한 것이요. 특은 다른 무리에서 따로의 다른 것이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태자께 시집가게 하시고 시어머님 대에도 부인께서 며느리 얻으심은 우리 둘이 온화히 살아 세세생생 천만세에 대대로 자손이 이어감을 위하신 것이라.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네. 생각합니다. 여기 이어감을 위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아들인 태자가 이미 출가하여 나가시고 또 손자 라후라를 출가시켜서 이제 나라 이을 자손을 끊어지게 하시니 어머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도께서 들으시고 한 말씀도 못하고 계셨다. 네. 네, 이게 지금 제가 음소거를 할 수 없는 버전으로 만들어놔서 이 저기를 음소거를 못하네요. 지방방송이 잠깐 나왔습니다. 본전도 못 찾은 목련 신통제일 제자예요. 제자가 굉장히 많은데 10대 제자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모두 외워서 하는 분은 안한이에요. 그래서 다문제일, 제일 많이 듣고 외웠다 해서 다문제일 안한. 그 다음에 이제 라훌라는 나중에 밀행제일 라후라 이렇게 돼요. 라후라도 이제 제자가 되거든요. 어쨌든 부처가 자비하라고 하면서 무슨 자비입니까 이게 막 이러면서 이제 대해도가 하니까 한 말도 못하고 있는 그걸 보고 이제 목련이도 옆에서 거들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거듭 이제 야수다라께 라후라를 출가시켜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도 야수다라는 조금도 듣지 않으셨다. 목련이 정반왕께 돌아가서 이 사연을 사례었다. 정반왕이 부인 대해도를 불러 말씀하셨다. 여기까지는 저기 목련이에게 한 얘기군요. 저는 대해도 시어머니께 한 거로 착각을 했는데 이거는 석보상절을 줄임말 석상 6권의 그 6장의 A면 B면 중에 B면이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반왕이 시어머니 대해도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야수다라는 여인이라 불교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애착으로 얽혀서 아들 사랑하는 마음을 쓸어버리지 못하니 부인 그대 대해도 부인께서 가서 라후라를 출가시키도록 며느리 야수다라를 알아듣게 타이르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대해도께서 500명의 청의 옛날에 시중 듣는 사람들은 파란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청의를 데리고 야수께 가서 갖은 방편으로 또 2번, 3번
이제 지원 연설하러 오신 거예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련이하고 같이. 그랬더니 야수다가 그 시어머니께도 보통은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제 구순하게 그 순종적으로 말을 했을 텐데 오히려 듣지 않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대에도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어머니 그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결혼 전에 우리 집 친정에 있을 적에 나를 두고 8나라의 왕이 무려 서로 겨루면서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면서 경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8나라 왕 중에서 우리 부모님께서 다른 왕들을 뽑지 않고 시달사 태자를 뽑으신 것은 그 석가 태자의 재주가 뛰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석가시잖아요. 샤카 무늬의 샤카. 뛰어나다는 말을 기특하다. 우리 아이들이 뭘 잘하면 기특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특이 기는 신기한 것이고 특은 다른 무리에서 이제 군계일학처럼 따로이 다른 것을 이제 기특한 거예요. 그냥 요즘에 참 기특한지고 할 때 그 기특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저를 태자에게 시집 가게 하시고 시어머님 대에도 부인께서 이제 저기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저라는 며느리를 얻으신 이유가 뭡니까? 태자와 제가 우리 둘이 오나이 살아서 세세생생 천만세 대대로 제 자손이 이어가는 것을 제일로 여기시고 그 출가를 기뻐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들인 태자가 이미 출가해서 지금 나가시고 또 이제 하나 남은 손자 라우라까지 출가시켜서 이제 나라 이을 자손을 끊어지게 하시니 어머님 제대로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뭐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대에서 정녕 이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시렵니까? 뭐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지 그 천지분간이 안 되세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독께서 들으시고 한 말씀도 못하고 계셨다. 원래 다른 책에는 이 정반왕과 대도도 이제 대가 끊어질까봐 라우라를 출가시키는 거를 반대했다. 그런 책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석보장절에는 아마 그 석가모니 중심으로 이야기를 뿌려가니까 이제 이런 내용의 책을 저본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수다라의 말솜씨야말로 어떠한가? 네, 제가 이제 어머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야수다라의 말솜씨야말로 어떠하신가? 기실 이것은 야수다라가 그 태자 출가하고 평생 담아두었던 속마음 그 자체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결혼하자마자 출가의 뜻을 둔 남편을 좋아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또 뜻을 두었다고 해도 이제 보통은 그걸 뜻만 품지 출가까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나라를 이어갈 왕자라면. 근데 기어이 떠나버린 남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서는 부처가 이제 되어서 이제 더 자기한테 잘할 줄 알고 그야말로 자비할 줄 알았던 남편이 돌연 이제 자기를 거의 뭐 남처럼 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물며 그 임신한 채 불구덩이 속을 뛰어들기까지 하면서 지켜낸 그 금쪽 같은 그 아들 하나 라후라를 데려가겠다고 하니, 인간적인 면모로 보자면 석가모니는 최소한 야수다라에게 아주 모질디 모진 남편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예. 야수다라가 불교의 법을 모르는 아녀자라서 정반왕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아버지는 라후라에 대한 애착을 끊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 왕실 가족 중 가장 용기 있고 논리적 설득력을 갖춘 제정신 박힌 사람이다. 거기에 맞설, 그래서 이제 그 대여도라는 지원군이 필요해서 목련에게 같이 이제 가게 했지만, 신통제일의 목련도
정반환과 대해도라는 시부모도 야수다라를 이길 수는 없었다. 야수다라의 완벽한 한판승이다. 이것을 원인청강제국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141장 태자 사슴 가죽 옷 입으시고 산골에서 고행하셔 6년 만에 가비라국에 돌아오셨대요. 그런데 은혜를 잊으시고 이제 야수다라에 대한 그 부인에 대해서 친근하게 아니하시고 길 가는 행인같이 여기시니 142장 나 야수는 어버이 여이고 시집와서 남에게 의지하고 살되 우리 모자 고달프게 사노이다. 어찌 인생을 즐기리까 죽음을 기다리노니 목숨이 소중한 것이어서 손수 죽지 못하노이다. 143장 서럽고 애달픈 마음이여 누구와 비교하리요. 사람일지라도 짐승만도 못합니다. 인생이 이러하거늘 아들마저 여일이니까 세존 아내 되어 서러움이 이러할까. 144장 서러운 일 가운데 이별이 가장 심하니 어미와 아들의 이별이 어떠하리. 불교의 도리를 이루시어 자비를 펴시나니 이런 일이 무슨 자비란 말인가. 이렇게 이거 제가 이거 소리 내어서 읽어도 이거 엄청 뭉클하고 울컥하네요. 이 그 원인청강지검 노래. 이 서러운 일 가운데 이별이 가장 심하니 어미와 아들의 이별이 어떠하리. 인생이 이러하거늘 아들마저 여일이니까 세존의 아내 되어 서러움이 이러할까. 갑자기.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배우자 야수다라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를 리가 없다. 결국 석가모니 자신이 등장합니다. 세존의 등장. 저기 성기수 선생님은 작은 거라서 못 읽으시죠? 네, 아니 읽어볼게요. 예. 세존의 등장. 네, 그때 세존이 즉시 부처님의 모습으로 변한 화인을 보내셨다. 화인은 세존의 신통력으로 부처의 모습이 되게 하신 사람이다. 허공에서 야수께 말씀하셨다. 그대 지나간 전생 시절에 맹세하고 발언한 일을 기억하는가? 못하는가? 나 석가열애가 그때 보살의 도리를 하노라 하여 그대 손에 500립 은하로 5줄기 연화를 사서 연동불께 바칠 때 그대가 발언을 하되 세세생생의 아내가 되고자 하거늘 내가 말하였다. 내가 보살이 되어서 겁겁에 발언 행하겠노라 하여 일체 보시를 다른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거든. 그대가 나의 말대로 다 듣겠는가 하였다. 그대가 맹세를 하되 세세생생에 태어나는 곳마다 나라며 성이며 자식이며 내 몸에 이르기까지 보시하여도 그대가 하는 대로 쫓아 뉘우치는 마음을 내지 않으리다 하였다. 이제 어찌 라후라를 아끼는가. 야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마음이 훤히 밝아지셔서 전생의 일이 어제 본 듯하였다. 애착으로 얽힌 마음이 다스러지거늘 목련이를 불러 참회하시고 라후라의 손을 잡아서 목련이에게 맡기시고 울며 이별하셨다. 창은 참아 하는 것이니 내 잘못을 참아 버리소서 하는 뜻이요. 회는 뉘우친다는 것이니 자기의 일을 잘못이라 인정하신 것이다. 네, 145장. 예, 여기까지요. 네. 이제 세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세존 실물 자체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세존의 모습을 한 이제 그 화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세존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죠, 석가모니. 그렇게 이제 뭐 시부모가 설득해도 친통력이 제일 큰 목련이 설득해도 안 되니까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세존이 즉시 부처님의 모습으로 변한 사람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인 사람인 거예요. 화인은 세존의 신통력으로 부처의 모습이 되게 하신 사람이다. 허공에서 부처께서 야수께 말씀을 하셨다. 그대 지나간 전생 시절에
맹세하고 발언한 일을 기억하는가 못하는가. 전생 시절에 맹세하고 발언한 일은 머린속보 1권에 나오죠. 그때 나 석가열애가 보살의 도리를 하겠노라 하야 그대의 손에 내가 가지고 있던 500립 은하로 그러니까 100립씩이죠. 5줄기 연화를 사서 연등불, 과거의 부처님이에요. 정광불이라고도 하는데 정광불께 바칠 때 그때 야수의 전생 이름은 부이였는데 그대가 발언을 하되 세세생생의 안에 그때는 척원이라고 했어요. 건속에 건자 쓰고 처 안에 첫자 해서 척원이 되고자 하거늘 기억나시죠? 내가 말하였다. 내가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보살이 되어서 겁겁에 아주 오랜 그 세월 동안에 내가 발언한 그 수행을 하겠노라 하면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전부 일체를 다 보시해서 다른 사람이 달라는 대로 다 주면서 다른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을 이제 발언해서 맹세를 한 사람인데 그대가 결혼을 나랑 하면 내가 그러는 걸 다 받아줄 수 있겠는가? 나의 말대로 다 듣겠는가? 그렇게 물었다. 그때 그대가 맹세를 하되 세세생상에 태어나는 곳마다 나라면 나라, 성이면 성, 자식이면 자식, 내 몸이면 내 몸에 이르기까지 보시를 한다고 하여도 그대가 하는 대로 쫓아서 절대로 뉘우치는 마음을 내지 않으리이다. 저랑 세세생상의 부부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던 네가 이제 어찌 아들 라우라를 아끼는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마음이 훤히 밝아지셔서 전생에 본 일이 어제 본 듯이 다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맹세를 기억을 하고 애착으로 얽힌 마음이 다 쓰러지거늘 목련이를 불러서 참여하시고 라우라 어린 아들의 손을 잡아서 9살짜리예요. 목련이에게 맡기시고 울며 이별하셨다. 여기에서 참회의 참은 참아한다는 뜻이니 내 잘못을 버려 주소서, 잊어버려 주소서, 뭐 용서해 주소서 하는 뜻이고, 회는 뉘우친다는 뜻이니 과거의 일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참회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도 이 글을 보고 처음 알았죠. 그래서 145장을 이제 머린청강제곡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정반왕 말씀을 대해도께서 전하시되 야수의 말 듣고 오히려 할 말이 없어 잠자코 계시더니, 그쵸?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존의 말씀을 세존의 모습을 한 사람이 대신 말씀하시거늘 야수 즉시 알아듣고 눈물로 여의시니.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 구절로 썼지만 그 심정이 정말 애가 끊어지는 그런 심정이었겠죠. 차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참회라는 글자를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산스크리트의 크샤마라고 이제 참마라고 하는데 용서를 빈다, 뉘우친다, 참을인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고 회도 크샤마의 의역이라고 돼 있어요. 크샤마가 참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참아라고 쓰면 이 참회의 뜻이 별로 안 나요. 정지용 씨의 향수에 참아 그곳이 꿈에 있던들이 진리할 때는 처음에 참하라고 썼어요. 차라리 이 참하 정도로 읽어야 그 애틋한 정서가 더 살아난다. 맞아. 네, 그토록 논리정연하던 야수다라도 남편의 모습으로 나타나 전생에 나와 약속한 일을 잊었는가라는 한마디에 깨끗이 승복을 하는 이 야수다라의 뭐라 그럴까, 거의 대장부 같은 기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야수다라를 정말 아주 그냥 롤모델로 삼기로 했어요. 그때
예,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했던 거 그러고 뭐 무릎 뭐 땅을 치고 뭐 대성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주 깨끗이 그랬죠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고 승복을 하는 겁니다. 후회해봤자 어제처럼 선명해진 기억을 되돌릴 수는 없기에 뉘우치며 라우라의 손을 목련에게 쥐어준다. 하염없이 울며 여일 수밖에. 어찌 2600년 전의 모자의 이별이 이토록 눈앞에 보듯이 슬픈 것인가. 이것이 훈민정음 반포한 지 10개월 만에 제작된 석보상절의 대사라는 것이다. 20대에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지던 석보상절의 명장면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을 수 있어 2배로 먹먹하다. 이 순간 또한 차마 코맨들 이칠리아. 이렇게 마쳤어요. 정말 멋있죠? 예. 멋져요.